갈라디아서 3장에는요, 바울이 구약 시대부터 이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정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거는요,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내,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증하고 있는 주제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논증을 시작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2장 16절부터인데요. 2장 16절의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 줄 알므로. 즉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지를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6절부터 바로 아브라함을 들면서 바로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창세기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맨 앞에 보시고요. 창세기 15장 6절 한 절 말씀을 보시는데요.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 앞에도 나오지만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2장 정도 넘기시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복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말이고 주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국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아브라함이 곧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끝에, 방금 전에 읽으신 3절 끝에서 보시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3절, 8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3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지금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인으로 바꾼 것 말고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또 찾아서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로 다시 와서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조금 다시 넘겨서 구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서 히브리어를 원문을 번역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PPT로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7절과 8절 말씀은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는 너에게 그리고 내 다음에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내 다음에 오는 너의 씨에게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의 씨 사이에 내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세울 것이다. 나는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씨에게 너의 나그네의 땅과 너의 가나안의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씨라는 말이 나오고요. 영원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씨는요, 히브리어로 째레라는 말인데요. 이 씨라는 말이 바로 아들이란 말도 되고 자손이라는 뜻, 후손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 즉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단수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씨들이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씨라고 의도적으로 단수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자손은요,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보면서 네가 뭐 약간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되는 게 제가 여기는 직역하지 않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PPT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씨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씨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같은 말입니다. 째레라는 말입니다. 12절 이 씨는요,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나오는 씨, 즉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약속들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또 다윗과 하신 약속에는 조건과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상호 합의하에서 서로 균등하게 의무를 부과해야 그 약속이 진행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언약을 보면요, 율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이라든가 너희가 나를 섬기는 한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과 제약이 없으신 것,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너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유다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도 다윗의 씨를 이어받은 왕은, 그 왕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였고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이외의 모든 신들은 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포악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모세 오경 이후에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대체 왜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멸망해 버린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아니면 우리가 대체 무슨 죄를 저지른 거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 큰 좌절 속에서 이들이 다시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열왕기 상하가 있고요, 역대기 상하는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를 들춰보지 않습니까?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지? 특히 역대기를 보면요, 역사 저 멀리부터 다시 봅니다. 아주 처음부터 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부터 살펴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었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거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왜 무너졌는지 그토록 궁금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리셨는지 절규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이 구약의 공통된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그것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깨뜨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이 복음서가 무슨 구절부터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유다 민족들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시작은, 이 복음서의 시작은 니들이 찾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걸친 언약과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구한 역사 동안 한 번도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고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첫사랑의 기쁨처럼 아주 순수하게 기뻐 뛰며 울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때도, 그리고 그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하나 즐겁고 하나님 한 분이면 좋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혹시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말씀들의 구절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설레지 않고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지 않는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이 약속은 내 마음이 흔들리는 때에도, 그때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 1절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얼마나 방대한 그 역사들이 있습니까? 낳고 이 사이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로 생활에 아주 비참한 시간, 고통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 같은 캄캄한 시대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결국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결국은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늘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들리는 소식이 또 들리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쁜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라고 의심할 때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를 다시금 잡아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로 지펴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이해시키시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믿게 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혼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나 혼자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당신이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아 헤맸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성실히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